안녕하세요.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노딥니다. 그리고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한 뒤 깊은 후회에 잠기기도 하죠.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과거의 나를 돌아보며 이렇게 자문해 본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나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랬던 걸까?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바쁜 일상 속에서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충분히 멈춰서는 법을 잊고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질문, 나는 그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가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는 여정을 떠나려 합니다. 오늘 이 지혜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주님의 은혜를 더 널리 퍼뜨리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지금 이 순간에도 길을 잃고 헤매는 다른 영혼에게는 큰 위로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시작이라는 큰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제는 다음번에는 지난번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법입니다. 혹시 지금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고 계신가요? 어쩌면 끔찍했던 직장을 막 그만두셨을 수도 있고 아픈 결혼 생활이나 인간관계의 마침표를 찍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정말 최악이었던 학기를 마치고 다음 학기를 기약할 수 있을지 없을지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리고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저 또한 대학 첫 해에 학사 경고를 받고 곧이어 유급 직전까지 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하는 그 막막함과 불안감을 누구보다 잘 이해합니다. 이렇게 무언가를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 내 잘못 때문에 벌어졌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시간을 갖고 잘 생각해보면 어떻게든 그게 내 잘못이 아니었다고 합리화할 방법을 찾아내곤 하죠. 하지만 그 원인이 부분적으로 나에게 있든 전적으로 나에게 있든 혹은 나와 전혀 상관이 없든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새로운 시작이라는 출발선에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직업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관계에 있어서든 말이죠.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다음번에는 지난번과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적어도 내 몫의 책임 안에서는 더 나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들에 관한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3가지 필수적인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온전히 인정하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남 탓을 하면서는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내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동정표는 얻을 수 없지만 그것이야말로 미래를 향한 진정한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다룰 2번째 단계는 바로 되짚어 생각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내려놓기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되짚어 생각하기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만 하는 그 일, 그것이 관계든 돈 문제든 직장 문제든 학업 문제든 과거를 되돌아보면 어느 순간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됩니다. 대체 내가 무슨 생각이었을까? 주변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은 아니라고 말렸는데 나는 무슨 생각으로 그와 결혼했을까요? 어머니께서 조목조목 이유를 들어가며 그 여자는 안 된다고 하셨을 때 저는 하지만 사랑하는 걸요 라고 대답했죠. 대체 그 사람의 어떤 점을 사랑하니? 라는 어머니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으면서 말입니다. 대체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원금 보장, 연 30% 수익. 누가 봐도 너무 비현실적이라 거짓말일 수밖에 없었는데 나는 왜 거기에 전 재산을 투자했을까요? 모두가 위험하다고 경고했는데 대체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놀라운 사실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과거의 내 결정이 나 자신조차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잘못될 조짐이 있었는데
왜 나는 보지 못했을까? 세상에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결정을 내렸던 걸까? 바로 이 지지점입니다. 다음번이 지난번과 달라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나는 무슨 생각으로 그랬을까? 라는 질문을 던져야만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우리 대부분은 이 질문을 던지기는 하지만 그에 대한 답을 얻을 때까지 충분히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미쳤었지 하고 한탄하며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과거와 비슷한 선택의 기로에서 비슷한 실수를 반복하죠. 저는 오늘 이 점을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질문 앞에 멈춰서서 진정한 답을 찾아내는 것. 이것이야말로 다음번에는 지난번과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핵심 열쇠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과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한다면 당신은 과거와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단순한 진리입니다. 지난번과 똑같은 생각의 패턴을 유지한다면 역사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생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성경의 한 구절을 깊이 들여다볼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나눈 뒤에는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며 발견한 우리를 무너뜨리는 7가지 치명적인 생각 또는 치명적인 가정에 대해 이야기해 드릴 겁니다. 아마 이 7가지 생각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여러분 모두 에이,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네요. 라고 고개를 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생각들은 우리 의식의 표면 바로 아래에 교묘하게 숨어서 우리의 결정을 조종하고 우리의 미래를 좀먹고 있습니다. 그러니 단순히 내가 무슨 생각이었을까? 라고 묻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성경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당시 로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에 결코 안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 아래의 신앙을 지키던 이들에게 보낸 편지였죠. 사도 바울이야말로 새로운 시작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 기독교를 박해하고 무고한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었으며 심지어 죽음에 이르게 하는데 앞장섰던 과거를 가졌습니다. 그 역시 엄청난 죄책감과 수치심을 안고 살아가야 했지만 그 모든 것을 딛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랬기에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우리에게 더욱 큰 울림과 무게로 다가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과거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동물을 죽여 피를 흘리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제 더 이상 죽은 동물이 아닌 살아있는 우리 자신을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말합니다. 매일 매 순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산제사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어서 이 산제사를 드리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줍니다. 바로 이 부분에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씀에 주목해 봅시다. 이것은 세상의 방식,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유행을 무작정 따라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패턴에 나를 맞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패턴에 순응하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아무런 노력도, 의지도, 절제도 필요 없죠.
그저 눈을 뜨고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 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비대 쫓기고 똑같이 불행해지고 똑같이 공허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그저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가는 복제품 같은 인생을 살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대신 그는 무엇을 말합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라는 것입니다. 변화는 저절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만들어가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변화될 수 있을까요? 바울은 그 방법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낡은 가구나 자동차의 녹을 벗겨내고 새로 도색하는 과정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낡고 녹슨 페인트를 깨끗하게 갈아내지 않고 그 위에 새 페인트를 덧칠하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 새 페인트는 보기 흉하게 벗겨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잘못된 생각, 낡은 사고방식을 벗겨내지 않은 채 그저 이제부터 잘해야지, 다음번엔 열심히 할 거야 와 같은 새로운 결심만 덧칠하려고 하면 그 결심은 곧 무너지고 맙니다. 새해마다 금연이나 다이어트를 결심하지만 번번이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낡은 생각을 제거하는 과정 없이 새로운 행동만 바꾸려 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낡은 생각을 벗겨내는 과정은 고통스럽고 지루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진정한 변화는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시간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이혼한 분들에게 저희 교회가 재혼을 주례하기 전 최소 2년의 시간을 갖도록 권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낡은 생각을 새롭게 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연애에 계속 실패하는 분들에게는 최소 1년은 아무도 만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그 시간 동안 나는 왜 항상 비슷한 사람에게 끌리는가? 나는 왜 관계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가? 를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당신이 올바른 사람이 될 준비가 되기 전까지는 올바른 사람을 만나도 그 관계를 망치게 될 뿐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고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시간을 들여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내 안에 어떤 잘못된 생각들이 뿌리내리고 있는지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후회와 결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생각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의 미래를 좀먹는 7가지 치명적인 생각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내 안에 이런 생각이 숨어있지는 않은지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좋은 사람만 만나면 모든 게 다 괜찮아질 거야. 이것은 착각입니다. 중요한 것은 좋은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관계가 엉망이 된 것이 상대방이 멍청해서였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왜 그런 사람과 관계를 시작했습니까? 그를 선택했던 당신의 생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근본적인 생각의 패턴을 바꾸지 않는 한 당신은 또 다른 멍청이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찾고 있는 그 좋은 사람이 바로 지금의 나를 좋아할까요? 아닐 겁니다. 먼저 내가 그 사람이 찾고 있는 좋은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둘째, 내 상황은 특별해. 남들과는 달라. 아닙니다. 당신이라는 존재는 유일하고 특별하지만 당신이 겪는 상황은 그다지 특별하지 않습니다. 의사가 환자를 진단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몸의 구조와 반응이 대체로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상담가들이 사람들의 문제를 도울 수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상황은 특별하다는 생각은 지혜로운 조언과 보편적인 원칙을 무시하게 만드는 가장 위험한 함정입니다. 당신은 이 생각으로 규칙을 피하고 결국 내가 무슨 생각이었을까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이게 옳은 일은 아니지만 날 행복하게 하잖아. 하나님도 내가 행복하길 원하실 거야. 하나님은 물론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가 그릇된 방법으로 얻는 순간의 쾌락이 아닌 위로움 안에서 누리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원하십니다. 옳지 않은 길의 끝에는 결코 올바른 결과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이건 좀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때 바로 멈춰 서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스스로를 속여 잘못된 길로 들어서려는 위험 신호입니다. 넷째, 저것만 가지면 나는 만족할 수 있을 텐데.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욕망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채워질 수 없습니다. 식욕이 한 끼 식사로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명품 가방, 고급 자동차, 더 넓은 집, 그것을 손에 넣는 순간의 기쁨은 잠시일 뿐 우리의 욕망은 곧 더 큰 다른 대상을 향하게 됩니다. 무언가를 소유하면 만족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거짓말입니다. 그 거짓말에 속아 당신의 삶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다섯째, 갖고 싶어 안달한 것보다 빚을 내서라도 갚는 게 낫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소비 습관 이면에는 이 생각이 교묘하게 숨어 있습니다. 갖고 싶다는 마음의 불편함과 빚을 갚아야 한다는 부담감, 둘 중 어느 것이 더 나은 불편함일까요? 우리는 너무나 많이, 그리고 너무나 고통스럽게 그 답을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빚을 지는 것보다 원하는 채로 있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여섯째, 나의 비밀은 나만 알고 있으면 안전해. 비밀은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비밀은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고 가장 중요한 관계를 파괴합니다. 당신의 비밀은 당신 안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스멀스멀 새어나와 당신의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 스며들어 모든 것을 망가뜨립니다. 당신과 배우자, 그리고 당신의 알코올 문제, 위험한 삼각관계에서는 결국 누군가 떠나야만 합니다. 비밀은 당신을 고립시키고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만들 것입니다. 일곱째, 성적인 관계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적인 관계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훨씬 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하고 아름다운 선물이 잘못 사용될 때 얼마나 많은 고통과 상처, 후회와 외로움을 낳는지 우리는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적인 친밀함은 문제 해결의 도구가 아니라 헌신적인 사랑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축복입니다. 이 순서를 뒤바꾸려는 생각이야말로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가장 교활한 유혹 중 하나입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새로운 시작의 문턱에서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반드시 스스로에게 답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무슨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단순히 질문을 던지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드시 답을 찾아야 합니다. 과거의 낡고 잘못된 생각을 벗겨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기 전까지는 그 어떤 새로운 것도 시작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다음번은 지난번과 너무나 비슷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방식을 무작정 따라가는 순응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말씀 안에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변혁하는 자가 되십시오. 당신의 다음번은 분명 지난번보다 훨씬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 열쇠는 바로 당신의 생각을 새롭게 하는 데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이 잠시 멈추어 자신의 생각을 깊이 들여다보는 용기를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